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에서 34절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들 하나씩 시리즈를 맡아서 말씀 전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까지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 전하게 될 것 같고요.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 이름 아직 못 정했는데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1월에 했었어요. 혹시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거였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게 이제 재물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재물 두 번째 시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조금 리마인딩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던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클리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 재물을 다 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지 아니면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았을지 나오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청년은 안타깝지만 당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바로 이렇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재물을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자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알아볼 거고요. 25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두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들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펴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34절까지 읽었습니다. 비유가 중간중간 있지만 그냥 읽어만 봐도 좀 이해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 신약의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 주제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아니면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뜻이고 이 산상수훈으로 소개되는 부분도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하지 않았고요.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차차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 구제, 기도, 금식, 재물, 비판 이 5가지 중에서 재물에 대한 말씀이고 앞에 무리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말씀드리면 19절에서 24절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자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두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33절, 34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자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자의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독교 배경이 없다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도와주시는 목적은 아닐 수도 있지만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시각적 이미지로 비유를 보이셨습니다. 그 비유는 하나는 보물과 마음에 대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하나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미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미지는 보물과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19절과 20절에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이 2가지가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에는 마음이 나옵니다. 보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어떤 것이 있죠? 네, 금, 보석들 그리고 명품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땅에 쌓은 보물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19절 뒷부분에 땅에 쌓은 보물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어떤 겁니다. 이 시절에 이스라엘에서는 도둑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을 집에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그 집을 뚫는 장면이 출애굽기랑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과 동록은 찾아봤더니 좀은 옷감이나 옷을 좀 먹는 벌레고요. 그리고 동록은 과일, 그러니까 사과나 배 같은 것에 과피가, 그러니까 겉에가 매끈하지 않고 쇠에 녹이 낀 것처럼 거칠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저장할 수 있는 또는 훔쳐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땅의 보물로서 비유를 하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맨 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땅에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은 19절과 거의 유사한데 대구적으로 그래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의 특징은 땅에 쌓은 보물과는 정반대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썩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침입하지도 못합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는 좀과 동록이 단순히 없고 도둑이 단순히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땅의 것을 하늘로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실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땅에 쌓은 보물과 하늘에 쌓은 보물은 의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늘에 쌓은 보물이 어떤 의미인가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제 구제를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결국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쌓인 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앞에서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네, 25절 이후로 좀 강조되어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함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염려함이 정말 괴롭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염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 1차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에 보물이 쌓이는 장소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기록된 것처럼 정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이제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계속 따져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하늘에 쌓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 보물을 쌓은 곳에는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1절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과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우리가 보물을 쌓은 장소를 아는 방법이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만약에 있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땅에 있다면 땅의 보물을 쌓은 것입니다. 마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음은 이어지는 22절, 23절 여기서 마음과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각 사람의 안에 있는 빛인 영적인 눈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밝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22절, 23절 앞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육적인 눈을 몸의 등불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이 좋으면, 육체의 눈이 이제 잘 보이면 온몸이 밝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눈이 만약에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을 문자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3절 후반부에서는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하면은 내게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빛은 앞에 나온 등불과 같이 무엇인가를 비추는 빛이 아니고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빛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의역을 하자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면 이것이 육체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더 어두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은 영적인 눈, 곧 마음이 밝은 것이고요,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영적인 눈, 곧 마음이 어두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인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은 정확히는 30절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어서 다음 이미지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인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한 사람과 두 주인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과 두 주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후보는 바로 유력한 후보인데 재물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주인은 단 하나라서 다른 것은 미워해도 주인만은 사랑하고, 다른 것은 쉽게 생각해도 주인만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24절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별로 저는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물과 어떤 라이벌 관계가 되실 수가 없는데 그 자리까지 내려서 이제 비교를 직접 해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희 시각에 맞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진 자의 보물은 땅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외의 것들은 하찮게 여기고,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 구제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친히 채우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두어도 되는 이유인데요. 세상은 보물을 올바른 곳에 쌓기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어도 되는 이유, 하늘에 두어도 괜찮은 이유, 이것을 이제 25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에서 나오는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입을 것은 아까 살펴봤었던 보물이나 재물로 표현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를 그리고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지를 또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곤 하죠. 이 염려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믿음이 없는 데서 온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해서 이것이 목숨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복을 입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몸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서 인간에게 생기는 염려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절부터는 예수님이 새를 예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이 새들이 먹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은 사람들처럼 무엇을 심거나 거두지도 않고요. 창고에 모으지도 않습니다. 새들은 목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르십니다. 그리고 새들보다 귀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후반부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를 친히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말씀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를 해서 자기 키를 18인치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키로 사용된 단어가 목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한자라고 사용된 단어는 하루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와 사람의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읽어드리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하루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함으로 먹을 것을 잘 먹고 마실 것을 잘 먹으면 오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만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또 예시가 꽃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에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잘 몰라도 그 들풀이 잘 자랍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백합화는 사람들이 입기 위해서 하는 여러 수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길쌈도 안 합니다. 수고는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길쌈은 실을 내어서 옷감을 짜는 일로 옷을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꽃이 입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나은 것을 입었다고 2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염려해서 옷을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입는데요. 이때까지는 솔로몬이 입은 것이 아마 가장 귀해 보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귀해 보이는 옷이 그런 옷조차도 꽃 하나가 입은 것보다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회 별관 쪽에 최근에 심은 식물들이 많죠. 그런 식물들이 입은 것이 명품 옷보다 잘 입은 겁니다. 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신 식물들도 어떻게 되나요?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입으신 들풀보다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도 하늘에 보물을 쌓은 사람을 이 땅에서도 입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31절,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두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두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모두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와 하나님이 가지신 의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까 당장 내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만약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를 경험하면서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특권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네, 너무 빨리 말한 것 같네요. 벌써 적용입니다. 짧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으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나를 위해서 재물을 채우는 것보다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저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에요. 다른 세상의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욥의 말씀에 또 재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완전히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가져갈 수 있어야겠죠. 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그분의 강한 손으로 지금 내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취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물을 잠시 맡기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재물들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기에 은밀하게 주변을 이제 구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은밀하게 주변 성도를 구제하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원래의 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말씀처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를 만약에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자리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면 은혜의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올바른 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26절, 30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속 머리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재물과는 조금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주인을 섬기거나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귀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유평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에 쌓은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참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저희에게 필요를 공급하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는 그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다른 것들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쫓기보다 하나님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시간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